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일주일간도 승리하셨군요. 오늘도 하늘의 복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생령이라고 한 사람? 맴매해야 돼. 생혼이 된지라. 그래요. 생혼이에요. 생혼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을 처음으로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데 생혼이라는 거예요. 왜 생혼이냐면 첫째 하늘에서 용과 루시퍼가 타락했죠. 그래서 다시 싹 심판을 하시고 다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죄가 들어간 흙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생영이 아니고 생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 생혼이 된 사람이 계속 40만 년을 잘 살다가 뱀이 간교, 그죠? 뱀이 와서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간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봐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죠? 이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 먹되 이 말씀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다른 나무의 실과들은 다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뱀이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3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이 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혼미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대답해요?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엉뚱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생각이 가물가물, 그죠? 그렇게 해서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롱해롱 하니까 이때다 싶으니까 뱀이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 이러니까 너 아직 헷가닥 잘 모르는구나. 이해가 잘 안 갔구나. 생각이 잘 안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렇게 여자가 홀딱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상에서도 보면 여자의 말을 잘 듣죠, 남편들이. 그죠? 그래서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우리의 한 남편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죄가 우리 몸에 심기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그 죄 때문에 선악과의 그 사건으로 죄가 들어가서 우리의 본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에 14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뱀에게 다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무 숲속에 숨어서, 그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왜 거기 숨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무화과로 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그런 거를 알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와가 저는요, 저 뱀이 시켜서 했어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한테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또 흙을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을 먹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 사람,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흙으로 지어진 이 본질의 육체, 19절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그 소재가 흙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아들들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거기에 존재해 있었어요. 존재해 있었는데 이 땅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이런 모든 이 우주 안에 우리 지구를 만드셔서 우리 사람들을 그곳에 다 있게 해서 거기서 이제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을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흙의 몸을, 죄가 들어간 그 몸을 해결한 자들만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흙을 멸해야 돼요. 흙을 멸하고 이제는 갈빗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빗대를 통해서 사람, 여자가 만들어져야, 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지,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그냥 심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 그런데 이 가인은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가인은 누구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 그러면 얼른 먼저 뭐가 생각나요? 예, 흙이 생각나죠? 우리의 본질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심겨졌다? 죄가 심겨졌어요. 그 죄가 심겨진 우리의 육체가 떠올라야 돼요. 흙으로 지어서 그 속에 죄가 들어간, 그 죄가 들어간 옛사람 죄의 몸이 얼른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육체 옛사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누구예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죠. 육체를 멸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아벨이에요. 그래서 땅의 소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아니고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양의 첫 새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나간 육체를 해결한 아벨과 그 제물만 연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막 분했다고 그랬죠. 분을 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내 거는 안 받으셨지? 이게 이제 너무나 분한 거예요. 자기가 육체 본질의 죄가, 내 몸이 육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안 그러고 이 몸으로 가서 예배 백날 드려도 안 받아, 이 말 하면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벨 가인처럼.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다 가르쳐 그 사람들도 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냥 그러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면 분하지. 그죠? 분할 수밖에. 계속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 많이 드리고 주일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곡 우리의 본질이 어떻고 가인이 어땠고 우리가 흙으로 창조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쭉 알아서 우리도 처음에 다 그 모든 것을 채곡 알아서 이것을 알았지. 처음에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 왜 가인은 악하다고 하셨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분해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 너무너무 이게 속상하니까 죽인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 아벨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본질의 육체의 죄의 몸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싶어도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28절도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인은 나쁜 놈이네. 왜 형을 죽였지? 동생을 왜 죽였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땅의 소산, 땅 선악과가 들어가서 죄가 있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예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실을 알고 육체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육체,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아벨. 그래서 아벨은 그리스도의 영을 안 자가 다시 26절에 가면 셋이 나와요. 셋. 아벨 대신에 셋.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인에서 아벨로 나가서 셋이 돼야 돼요. 셋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 신령한 몸을 얻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까지 나가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신령한 몸이 있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들 모르니까 저게 가인이고 우리는 아벨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가인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던가? 본질의 죄 때문에 안 받으셨구나. 그걸 깨달아서 이제는 셋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 농로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농로.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드는 이렇게 알죠? 농로. 그릇을 만들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게 농로인데, 그게 바로 그릇을 만드는 장비예요. 말하자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그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렇죠? 4절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릇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면 정말 이쁘고 아무 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 토기장이는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미세한 금이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들 같으면 이거 아까우니까 여기 조금 이러니까 그냥 써야지.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가서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흠집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가보셨죠? 그죠? 그냥 팍 갖다 깨더라고요. 그러듯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되고,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까 보니까 아벨 대신에 누구? 셋을, 그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아까 4장 25절 보겠습니다.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근데 그가 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셋은 씨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씨만 가지게 하는 거예요. 씨를 가졌어요. 씨를 가졌으면 이걸 어떻게 해라? 심어서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씨만 주고 씨만 가지고 열매를 못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 씨를 주셨다는 것은 26절에 에노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는데 에노스까지 나가라. 에노스는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셨는데 이제는 열매까지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8장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때 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6절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에 왜 비유를 주셨겠어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손에 이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내가 그릇으로 만들어서 보고 잘못됐으면 다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고 하는 그 권한이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예. 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면 이 소리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죄의 몸이 되어 있었는데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느니라 하셨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 왜? 땅의 소산,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가인이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는 곧 오신다는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갈 때에 본질의 죄, 육체 옛사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회개를 하면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먼저 회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복음을 전해봤더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봤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에 찔려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물어보니까 이 방법을 알려준 거죠. 먼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해라. 뭘 회개해라?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죄도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아까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18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몰랐던 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내용을 깨달아서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니들이 회개하면 내 뜻도 돌이킨다는 거예요. 니들이 죄에서 돌았으면, 그죠?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심판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에서 돌이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보면, 죄송해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신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야만 죄가 발견이 돼요. 그 안에서. 그죠? 왜?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쭉 나오죠?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 문제가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너희들이 예수인 나를 계속 믿고 따르고 가다 보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있고 또 부활 3일 후에 부활했어. 그러면 그 부활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아까 18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그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유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 또 예루살렘은 몸된 성전을 이룰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만 모시는 사람들이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몸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회개를 하고 육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을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거민들은 행위를 선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만 모시는 게 아니라 몸도, 신령한 몸도 이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이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다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내용을 깨닫고 본질의 죄를 우리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벨처럼. 아이 참말로. 아벨처럼. 가인은 악한 자였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아벨처럼 본질의 죄를 없애서 첫 번째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두 번째 또 신령한 부활의 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었죠. 그래서 그 부활의 몸까지 다 깨닫고 그 몸을 이루어야만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완전히 이루는 건 끝부분이고 그 몸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진짜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히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완전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옛사람을 벗어나서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에 루시퍼가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이 있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도 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진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돼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면 신령한 몸을 사모하면서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마지막 끝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서 그리스도는 첫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 그에게 붙은 또 하나의 첫열매들이 우리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그때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이고, 이런 말 정말 대단한, 참 대단한, 뭐라고 그죠? 그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죠? 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거는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는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부활의 몸을 믿고 가는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예레미야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을 하셔서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사신이에요. 그죠? 한 나라의 사신이 돼서 가면 왕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참 망령되고 아주 지옥 갈 놈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 보겠습니다. 8장 48절.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이거를 가르쳤더니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예레미야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했더니 이렇게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더니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서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가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겠죠.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아까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말이야. 우리는 내가 악한 대로 그대로 행할 거야. 악한 행동을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 그대로 행할 거야. 예레미야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이단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죠? 스스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죽기를 스스로 자청한 거죠. 그죠? 죽으려고 아주 매를 버는구나 아주 스스로. 그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말세에도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만 나오고 예수님 당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세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지 않는 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도 바로 이런 자들이 나타나요. 4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왜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멍청이지. 그죠? 그죠? 네, 멍청이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왜 없어요? 다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참 불어 잊는데요. 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는 비밀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죠? 창세기 4장 25절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셋이 되어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랬으면 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씨만 가지고 있어도 물론 구원은 돼요. 그리스도의 영만 가져도 구원은 돼요. 그런데 기왕이면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아들로 택한 자면 열매까지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곳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합한체를 통하여서 라헬이 아기를 낳았는데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들이에요. 합한체, 아버지의 유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이제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뭐도 있었다? 몸도 있었다. 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이 몸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씨만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만 가지고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구원은 돼요. 그런데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죠? 살아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자가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림자 세상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합한체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아들이 태어난 그 상이고, 우리는 그림자를 이제 깨달아서 이제 실상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에 살아서 내가
그 신령한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지금 같은 이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 이 몸을 이루는 자가 요셉에게 더한 다른 씨를 그에게 더해준 그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지금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볼 것이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를 드리기에 이르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몸의 비밀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모리아에서 산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씨를 본다는 것은 씨 안에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서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타나죠. 그 열매를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이 에노스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가 그 에노스까지 나간 열매를 맺은 자들이 그 의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서 열매를 얻는 자가, 신령한 몸을 얻는 자가 이 의로운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셨죠. 참하늘의 지식, 이런 몸의 부활, 이런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백성들을 찾는 거예요. 육체의 옛사람, 가인에게 속하여서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친히 담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다 없애는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볼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내가 우리의 본질의 죄, 가인이었던 우리가 옛사람,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걸 깨닫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서 내 본질의 죄를 없애서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없앴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 자가 마음으로 믿는 자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될 것을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신령한 몸을 믿고 나가는 자들. 그게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소망, 신령한 몸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다면 이제는 뭐가 남았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았죠. 사랑.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아질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할 그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제사장이기 때문에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과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진 자예요. 그래서 아까 그두라의 자녀들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뭘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렇죠? 표대가 뭐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향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니라. 부름의 상이 뭐예요? 신령한 몸을 약속하셨는데 그 신령한 몸을 향해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쳐다봐라? 위의 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멜기세덱의 몸이에요. 그죠? 이 몸,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몸을 향해서만 계속 가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은 관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막 땅의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것만 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까 요셉의 축복이에요. 더해지는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가 뭐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 그의 의, 멜기세덱 몸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지는 요셉의 축복에서 다른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된 다 파상이 되고 우리가 그 의견에 선하신 대로 지으심을 받은 다른 아들이 되었어요. 그것도 요셉처럼. 요셉은 다른 형들은 무채색의 옷을 입었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아름답게 입혀주셨었죠. 아버지가. 우리도 그런 채색 옷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여기 보니까 와 예쁘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신 그죠? 이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갓 구워낸 그 질그릇 보면 그냥 그 흙 색깔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렇게 채색을 예쁘게 색깔을 칠해놓으니 어때요? 완전한 상품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도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되고 다시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빚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들리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진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의에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